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쳐 넘어지고 일어날 힘 없을 때 날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주 계시네. 삶이 힘겨워서 홀로 울고 있을 때 내 손 잡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 주 계시네. 감사해 주 사랑 우릴 회복하시니 이제 옛사람 모두 벗어버리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외치리. 주의 진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삶이 힘겨워서 홀로 울고 있을 때 내 손 잡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 주 계시네. 감사해 주 사랑 우릴 회복하시니 이제 옛사랑 모두 벗어버리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외치리. 주의 신실하심을 감사해 주 사랑 우릴 회복하시니 이제 옛사람 모두 벗어버리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외치리. 주의 진실하심을 감사해 주 사랑 우릴 회복하시니 이제 옛사랑 모두 벗어버리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외치리. 주의 진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제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요, 아내 사라가 묻혔던 이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죠. 한 세대는 이미 지나가고요. 이제 이삭을 중심으로 하는 또 다른 세대가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갔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시대의 이 포문을 여는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오늘 25장 서두에는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주목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삶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이삭의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삭에게 주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주었고요. 6절에 보니까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물려주고요. 그리고 자기 서자들이 있죠. 그 서자들에게 재산을 줘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삭과 분리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이삭의 시대를 열어준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삭과 분리를 시킨 겁니다. 줄 것 주고 분리할 것 분리하고 명확하게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마무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마무리는요
마무리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출발점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새로운 출발을 잘하고 싶다면 마무리가 좋아야 돼요. 근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인간관계든 어디 직장 조직이든 여러분의 삶이든, 근데요, 그 마무리되지 않고 이렇게 막 흐지부지 됐던 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에 올무가 되는 겁니다. 새 출발을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지막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 이스마엘 이 관계에서 알았어요.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가 함께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싹 정리를 합니다. 거기 보면 후처를 통한 계보, 이스마엘의 계보, 그리고 이삭으로 이어지는 요 내용이 2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걸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이 정리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이 매듭을 정확하게 지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깔끔하게 매듭 짓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힘을 얻어 원동력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잘 안 된다. 매듭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리해야 될 일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매듭을 잘 지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듭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 이전에 있는 삶을 정리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많은 희생과 비용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해야 되는가? 그 비용이 아깝지 않은 이유는 새로운 출발의 블레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어요. 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정리가 되지가 않으면 이 새로운 만남에는 절대로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조직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야 그 마무리가 나중에 새로운 조직의 출발의 블레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해서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내가 정리하지 못한 일이 무엇일까? 그게 뭐 돈, 금전 관계든 아니면 인간 관계든 업무든 일이든 처리해야 될 일인 거든 한번 아직 불편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들을 정리부터 하십시오. 깔끔하게 아브라함처럼 정리하고 여러분들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의 블레싱 가운데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는요, 이삭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40살에 결혼했는데 60세에 이제 임신했다가 20년 만에 쌍둥이를 이제 갖게 된 거죠. 첫째는 에서, 둘째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요, 뱃속에서 너무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싸웠으면 리브가가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정도였어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냐면 야곱을 선택했다는 이제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은요, 야곱은 사실 부족하다 못해 좀 모자른 사람으로 보여질 만큼의 인생입니다. 에서는요, 신앙적인 걸 빼면요,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오늘 아주 중요한 한 에피소드를 기록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요. 에서는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럼 어떠한 스토리가 들어있는가? 그걸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에서를 이렇게 표현해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27절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냥을 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가서 그냥 뭐 고기를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도 고기는 비싸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돈 잘 버는 남자였어요. 그리고 인기도 많았을 겁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상적인 남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연봉 높고 사업 잘하고 외모도 멋있고 운동도 잘하고 그런 인기 많은 남자였습니다. 그에 비해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다. 뭐 그냥 남자로서는 정말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당시 남성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인기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대비시키면서 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 길을 이어가시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는요, 야곱이 이제 집에서 팥죽을 딱 쓰고 있는데 에서가 사냥에 나갔다가 밖에서 들어왔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야, 나 너무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야, 그 팥죽 좀 주렴.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이 장자의 명분, 장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에서 입장에서는 얘가 무슨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이걸 듣고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했어. 야,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았어 그냥 넘겨줄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명확하게 나한테 맹세하라는 거예요. 에서의 맹세를 받고 팥죽을 팔고 에서는 명분을 팔고 팥죽을 먹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25장의 마무리는 성경이 의미심장한 메시지로 오늘 25장을 닫아요. 3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지금 당장은 먹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가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뭘 알 수 있냐면 이 사건은 단순히 이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로 가져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받고 은혜받고 말씀을 통해 내 영혼에 살찌는 거, 지금 당장 내가 돈 몇 푼 더 버는 것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 기도, 사역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뭐라고 되어 있으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세상적으로 뭐 돈이 생기냐, 뭐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실리냐 명분이냐라는 이 두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거긴 합니다. 명분과 실리,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이 명분과 실리 그러면 김훈 작가가 쓴 남한산성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 시대 상황에서 명분과 실리를 대표하는 두 인물의 팽팽한 대결이 나와요. 읽다 보면은 정말 글을 잘 썼습니다. 그리고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이 맞는 거고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적 관점으로 볼 때요, 여러분, 신앙적 관점으로 볼 때 명분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것에 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느껴요. 내가 돈 벌고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풍요를 누리는 데는 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명분인데요, 믿음의 사람에게 명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곧 진리입니다. 세상적 관점이 아니고요.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가장 진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수 믿으면 뭐 밥을 먹여주냐,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에서처럼 배고프시면 하나님 파시겠습니까? 그 명분 다 내어주고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을 바꾸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제가 이제 라이프처치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참 귀하고 헌신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데도요. 여기 와서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더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와서 열심히 일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리적인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뭘 해줄까? 그랬더니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지혜를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눈에 보이는 뭐 돈이나 뭐 이런 걸 구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듣는 귀와 듣는 마음,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었어요. 왜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명분과 진리 이 둘 사이에서 언제나 우리의 명분이신 하나님 그 신앙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이 진리 또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주님을 파시겠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사모하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마지막 때 정리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왜요? 내가 정리를 싹 해줘야 이삭이 출발할 때 힘있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정리하지 못한 일 있으세요? 마음 한켠에 이걸 내가 정리하지 못해서 아직 뭔가 내가 매듭을 잘 못 져서, 그게 경제적인 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여러분의 일적인 문제든 아름답게 깨끗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두 번째, 에서처럼 세상의 것을 먹고 내 육체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쉽게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잘 정리하고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신뢰임을 깨닫고 그 명분, 가치를 선택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마지막 때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해야 할 것들을 잘 정리하고 정돈했습니다. 우리 또한 삶을 정리하고 정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리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깨끗이 정리하게 하시고, 매듭 짓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깔끔하게 매듭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만남,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갖고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분과 실리 가운데 우리는 늘 명분이신 하나님, 그분을 선택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으로서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가벼이 여기며 팔지 않고 바꾸지 않고 오직 주님을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